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배요? 이거 내가 6천만 원 줄게 팔아. 팔겠어요? 1억 줄게 팔아. 팔겠냐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한 번 뱉은 말이 있으니까 이제 공무원에 기증을 했대요.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 250만 원 받고 중장비 가져와서 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 좀 배야 되겠습니다. 근다고 허락하겠어요, 배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상에 한 이방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예,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으니까 그래도 거룩하게 보여지지, 예? 성경 속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말씀처럼 보여지지. 한번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한번 겪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고 한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아, 정말 내가 딸 때문에 참는다도 요거만 나면 그때는 한번 내가 한참 붙는다. 이 생각을 가졌으면 딸이 낳는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은 그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하나가 있었냐면, 주님이 아니고는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해도 이 여인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 저를 개로 여기셔도 관계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개로 여겨주셔서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구나 하면서 그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끈기가 있어서 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아니, 주님이 내 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주님이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죽음의 수렁에서, 나를 죽음의 악의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 확신이 있었던 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던 자들은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주님을 통해 펼쳐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그랬더니 주님 곁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라하게 남겨진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베드로는 왜 주님 곁에 있었어요? 기적이 신기해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능력이 놀라워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며 구세주 되시며 베드로가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끈기와 노력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의 성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 엘리사가 3번씩이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따라갔던 그것이 엘리사의 끈기와 노력인 것 같지만 그것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던 믿음에 대한 확신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주십시오. 여기서 갑절이나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신명기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보통
장자에게 주어지는 유산, 재산의 분배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갑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하는 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장자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딱 고백을 이제 부탁을 했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늘로 올리울 때에 내가 나를 보면 그것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면 내가 결코 얻지 못하리라. 아니, 엘리야에게 구했으면 그가 주면 되지. 왜 엘리야가 네가 나가 올라가는 걸 보면 네가 얻을 것이고 못 보면 얻지 못할 것이다. 사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엘리야를 쫓아다녔어요? 자녀를 사역하면서 이거 하나 얻으려고 그런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 엘리야를 통해 행하셨던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이 엘리사가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끝까지 따라왔는데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올라가는 거 보면 얻고 보지 못하면 못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성령의 역사와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과 못 올라가는 이걸 보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 엘리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것을 내걸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엘리사가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무슨 뜻이에요? 그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너에게 임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주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내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얻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올리어가는 것은 불말과 불병과가 와서 엘리야를 태워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있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나 내게 임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가 얻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엘리야를 3번씩이나 저리가 그랬어요. 근데 정작 소원을 딱 말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참 곤란하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를 데리고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올라갈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장면을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싶기라도 하듯이 엘리사를 데리고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면서 엘리야를 들러 올리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엘리사에게 겉옷 하나가 다 던져지죠. 권능의 상징인 겉옷이 던져지면서 엘리사가 그가 엘리야에게 구웠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이 엘리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실과는 엘리야, 아담이나 하와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라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여,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하면서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웠던 제자들이 뒤에 가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선교여행을 보내셨을 때 우리가 귀신도 쫓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했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을 한정 지으시잖아요.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될 수 없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얻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어떤 것 외에는 되어질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기도 외에는 얻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손수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깨끗하다 아니면 더럽다 두 가지 중에 하나지만 바울의 손수건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손수건에 한번 맞아봤습니다. 왜요? 바울의 손수건을 얹을 때 환자가 나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 몸에 손수건을 대도, 아무리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그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가 3번씩이나 구했다는 것은 3번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께 구할 만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제서야 이 사도 바울이 깨닫잖아요. 나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육체의 가시,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어디 있냐면 이 엘리사가 열심히 이 엘리야가 거절했을 때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뛰어갔던 것, 그것이 열쇠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긴 했지만 정말 결정적 열쇠는 네가 보면 얻게 될 것이고 네가 보지 못하면 얻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드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정말 결정적인 열쇠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 놓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소원을 내려놓는 것. 주여,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될 때 할 수 있거든.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한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원한다. 그때 이 한나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딱 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가서 식음을 전폐하던 사람이 음식을 먹습니다. 마치 뭐처럼? 마치 아이를 낳은 것처럼. 뭐 한 거예요? 모든 걸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주는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구나, 그 소원이구나 확신하게 됐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5명이나 더 되는 자녀를 그 가정에 부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분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간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되든지 아니 되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왕이시여, 우리를 풀무불에 넣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께 절하지 않을 줄을 아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속에 천사를 보내서 그 셋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 힘빼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주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누구보다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주를 존귀히 여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존귀히 여기리라. 이제 주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을 다 내려놓으시되 이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된 줄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가진 모든 소원들이 주 앞에 응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듣고 그를 축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였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받아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그의 태문이 열려 그 가정에 자녀의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내 마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간구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저를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